자, 엘리후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근데 엘리후가 나타난 시기가 언제 나타났느냐. 자, 족장인 욥하고 그의 친구들 사이에 논쟁에 시작될 때 역시 엘리후도 그 논쟁을 양쪽의 말을 청취했다고 말씀드렸죠. 욥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의 길에 비하면은 욥의 삶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죠. 의인의 삶이었지요. 자, 이 세상에 보면은 보편적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의 삶이 있잖아요. 에? 자기 몸도 못 추스리고 기본도 안 되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참 부담이 되고 뭐 이런 삶이 있고, 그리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면서 세금도 내고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가장 많고, 욥의 경우는 그 차원을 뛰어넘었죠. 많은 젊은이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면서 사회를 살려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죠. 그런데 보편적인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어려운 완전성의 삶을 살아온 사람. 자, 그것을 엘리후가 친구들과 욥 사이에 양쪽 말을 들으면서 청취를 했다고 말입니다.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에 있어서 그동안까지 엘리후가 말하기 전까지는 최후의 거점이 욥이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욥이 점수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약간 침묵 휴식 시간이란 말이야. 쉬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야, 욥아, 네 말이 맞다. 우리 주장이 틀리다. 그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반격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또 몰라요. 지금 3대1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권투 3대1로 하는 거 봤어요? 욥이 참 잘 싸우고 있다, 그죠? 욥이 3대1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예. 가족 잊어버리고, 쫄딱 망해버리고, 몸이 질병이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싸우잖아. 싸울 처지가 아닌데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욥이 다른 말로 하면 정신력이라든가 영력이라든가 이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볼 수 있죠. 사람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요, 그냥 말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욥은 그 부분에 또박또박 자기 몸의 고통이, 앞에 보면은 욥 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렇죠? 가족을 잊어버리는 상처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요 친구들하고 던지고 또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헬연적이고 이런 부분에 고통을 다 당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에서 최후의 거점에 욥이 누가 봐도 점수 많이 나와 승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친구들이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욥을 다시 짓밟고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 욥기서를 보면 욥도 다소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려갖고 욥도 안 되니까 그죠?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네, 키워당하겠습니다. 뽑게 뛰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게 이제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나타나서 뭐 해달라고? 이거 재판해 달라고 한 것은 욥이 그렇게 상태에 빠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욥이 지금 상승세를 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침묵될 때 친구들도 탁 튀어나오지 않고 전부 다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이 옳다 욥아 네 말이 맞다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항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반격이 나올 줄 몰라요. 욥기서라는 이 거창한 이 시편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가 시편이라고 시가서 아닙니까? 시가서. 이 시가서에 이 속에 논의와 논쟁, 심리적인 여러 가지의 언변들이 있는데 지금 마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욥에게 케오 펀치를 날리려고 허점을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약점을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방치했다가는 마귀가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설전 가운데, 설전이라는 것은 그 언변의 말로, 그죠? 주고받은 것이 설전이죠. 설전 가운데 마귀척이 상당히 우세해가지고 욥이 바닥에 다운될 정도로 기우는 경향이 처음에 있었죠. 처음에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욥이 맷집이 굉장히 강한가 봐. 다운 안 당하고, 나중에 막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계속 강펀치를 또 욥이 날리니까 이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 할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잖아요. 욥도 이제 말이 끝나고 친구들도 지금 서로 멈춰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가 그 말입니다. 무슨 건투 경기를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욥이 개우 기성을 잡아서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은 상대가 항복해서 안 했어요? 항복 아직 안 했단 말이야. 예. 지금 잠시 침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논리를 준비해가지고 재정비해서 공격할 줄 몰라. 지난번에 그랬죠. 욥의 친구들이 실탄 다 쏴버렸다 그랬죠. 예. 더 쌀 실탄이 없으니까 야 빨리 실탄 가져와. 뭐 다른 거 쌀 거 있냐. 지금 그래 하는 거야. 이 전쟁에서는요, 아무리 총이 좋아도 실탄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정비하고 욥을 공격에 올 줄 모르는 상황인데 욥도 지금 긴 말로 인해서 상당히 지쳐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나도 어떤 때는 막 집에 가면 지쳐버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또다시 소모전이 시작될 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엘리후가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걸 잘 빨리 마무리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또다시 소모전이 시작되면은 욥의 논리가 옳을지라도 욥은 이미 지쳐버려 있죠.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욥의 친구들과 욥의 그 신앙적 논리를 가지고 서로 싸웠는데 그 싸우는 설전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얻은 것이 많았지요. 우리가 바리새인하고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시험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할 때 우리가 얻은 것이 많았지요. 이게 지혜로운 말이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렇게 그런 거죠.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막 깨우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 근데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쌍방 공격을 통해 이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걸 또다시 싸우게 하면은 새로운 방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옛날 했던 방식 그거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옆에 들어도 지루합니다. 다른 방식이 없으니까 그 방식을 계속 쓴다고 말이야. 그러면 욥기서는 많이 길어지지만은 정말 쓸데없는 책이 되죠. 하나님은 이들의 설전을 기록한 것이 욥기서인데 이들이 또다시 새롭게 싸워봤자 여러분과 나에게 계시해 줄 그런 내용이 필요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셔. 그래서 자, 기력으로 봐도 욥이 세 사람을 상대하거라는 것은 기력적으로 이미 감당치 못할 것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하고 욥의 신앙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현장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 백성 욥을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손에 두면 안 되겠다. 왜? 욥이 전거 아니잖아요. 이미 이겼단 말입니다. 이대로 방치해주면 안 되겠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나도 고난이 올 때요. 완전 절망적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요. 우리 손주사님한테 욥의 인내를 가지라 그래요. 승리하시라고. 욥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욕했어요? 원망했어요? 안 했죠. 예. 우리는 뭐 좀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불평하고 교회 불평하고 그럴 때 많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도로함이 잘 하다가 한 단계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무엇이 오는 줄 아세요? 침체가 와요. 그 자기 힘으로 극복이 안 돼요. 이때는 그죠. 금식을 해서도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자기 집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 집에서 해결해야 돼요. 저 삼촌 집이나 뭐 고모 집에 가가지고 문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기도문이 가까워요? 교회가 가까워요? 교회 가깝죠? 좀 더 와서 기도하고 그랬으면은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방법을 안 하고 자기의 그 방향적인 방법들.
욥은 자기의 반항적인 방법을 그죠? 옆에서 충동시켰지만 안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욥의 친구처럼 충동 안 해도 상황과 행편이 어려워지면은 반응을 해버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믿음의 인내를 갖는 자를 결코 자기 백성을 이기의 절망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른 논리와 교훈으로 이끌 자가 필요해요. 이게 제3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너하고 내고 싸울 때는 상대가 아무리 옳은 말해도 안 들어요. 그게 제3자가 등장을 해야 돼요. 이게 엘리후를 등장케 한 거예요. 엘리후는 양방의 문제에 대하여 탁 등장하면서 양방의 문제의 주도권을 자기가 탁 잡습니다.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하여 욥의 친구들과 욥의 문제를 마무리 짓게끔 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친구들을 이용하여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 신앙과 신학 지식을 말았는데 사실은 그 충동을 누가 주고 있었어요? 사탄이 주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 오늘날도 신학을 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자기 논리 체험 이렇게 막 하는데 딱 보면은요, 이거는 신앙을 키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앙을 영혼을 메말라지게 만드는 짓을 해요. 여러분들이 신학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요, 집사 시절부터 훨씬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교 가가지고 사탄론을 공부하고 와서 그래. 그 사탄론이 다른 거 아니에요. 논리와 조직의 영을 메마르게 해버린다는 뜻이죠.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생명의 은혜가 되지도 않고 구원을 주지도 않아요. 지식일 뿐이고. 그래서 신학 가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극복해야 영이 흐르는 거야. 근데 극복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나와버려요. 그리고 형제 친척 이웃 이런데 그런 데는 다 목회자 집안이나 믿는 집안이니까 밀어주니까 그냥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나오지만은, 아니 집사 시절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목사가 돼가지고 메마른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참 많더라고 말입니다. 집사 시절에는요 조금만 잘못하고 회개하는데요, 목사가 되니까 태산같이 죄를 짓지 않으면 회개 안 해. 죄에 대한 반응도 그렇죠. 무디져 버리더라고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사람을 제가 본단 말입니다. 나는 맨날 그분들 만나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욥기서 속에 그 영적인 문제를 잘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해 이제 양방의 문제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마무리 짓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친구들을 이용하여 욥을 공격해왔지요. 예. 그런데 이제 사탄의 반복적인 공격을 막게 하기 위하여 욥도
더 이상 이 사단의 교모한 수술의 포로가 되게끔 방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엘리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진리의 논증을 가지고 욥기라는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여러 가지 숨은 공작, 이 만행이라고 하죠.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도무지 안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줄 천사를 보내줘요. 지금 어떤 면에서 엘리후는 그 천사 역할을 해요. 앞으로 진행될 것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후에 대한 막 무엇이 길어요? 좀 서론이 긴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엘리후를 통해 많이 뭔가 깨달으라고. 왜? 내가 욥이 되고 욥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엘리후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오히려 낫다 그 말이야. 욥의 친구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기 관점과 이런 거하고 판단하고 말. 예. 또 욥처럼 고객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리후와 같은 사람이 돼서 그 양쪽의 문제를 해결해서 화목을 낳을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미리 알고 이제 성경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욥의 독백을 매듭 짓는 데 있어서 교리적인 혹은 교의적인 또는 교리적인 이렇게 말합니다. 관점에서 이제 그 문제를 신학적인 논의로서 고찰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설득시켰어요?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설득시키지 못했죠? 예. 욥의 친구들은 보면요, 각자 그 말이 특이해요. 자기 나름대로 특수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되는 원리는 인과응보 법칙이에요. 잘못하면 벌을 받고 죄를 받고 저주받고, 잘하면 복을 받고 건강하고 그러는데, 잘해도 병들고 죽은 사람도 많고, 잘못해도 부자도 많고 그렇죠. 꼭 인과응보 법칙만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봤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사고방식이 그것을 넘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또 봅시다. 욥은 그의 최종적인 설파, 자기 논적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간증을 말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의인의 삶을 살았죠. 친구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친구들이 욥을 엄청 그 나쁜 놈으로 막 몰아세웠잖아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엄청난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욥이 자기의 삶에 대한 주장을 그 길게 다 펼쳐냈는데도 친구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항복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봅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면 공산주의 사상은 약간 비슷한 게 많아요. 잘못하면 시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은 시인 안 해요. 안 하고 문제는 뭐냐면
아니, 올바로 가는 욥을 갖다가 어떻게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욥이 그렇게 했으면 죄 없음 해야 될 거 아니가? 이 공산주의 이 사상은 그죠? 미리 각본을 짜놔요. 무조건 죄 있는 거로 짜놓고 그래 감옥에 가대. 그 죄가 있건 그건 필요 없어. 그거는 그냥 판사가 그렇게 판결하는 거죠. 그런 재판, 그 인민재판 같은 걸 미리 짜놔. 저 사람 죽이자 하면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인민재판이라는 건 거예요. 얼마나 이 악마 정치인 줄 아세요? 사악한 짓인 줄 아세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그죠? 영원히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들은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신들을 몰라요. 이 뱀의 후손들이 적고 회개가 없는 자의 특징은 뱀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죄도 회개하는 거, 잘못을 빌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방향과 그렇죠. 그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욥이 말이 맞거든. 그런 게 말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실패되었고 또 욥 자신도 그래요. 친구들을 설득시키려고 말했죠. 그런데 친구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봤다. 말 안 했죠. 그렇게 욥을 갖다 죄인 취급해놓고 욥이 딱 변정을 대니까 옳은 말이었는데도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잘못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다 공산주의 사상에 그죠? 잡힌 사람들의 사상은 어떻게 비슷하게 보이냐. 종교가요 이기적이면 이렇게 돼요. 정말 무서워 이거예요. 한편으로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교리들, 그들이 내세운 진리라는 것이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요? 없는 죄도 죄라고 고백하고 없는 죄도 뭐라고? 죄라고 고백하게끔.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욥이 그래 안 해. 아무 전진도 없어 지금. 욥은 자신이 외적으로 재난을 갖고 있죠. 몸에는 질병을 갖고 있죠. 이런 큰 고난의 운명 속에 있으면서 욥은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친구의 말을 요리 들어보면은 그러면 죄 때문에 이게 왔다면은 그 말이야. 친구들은 죄 때문에 네가 이런 큰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내 죄가 이처럼 큰 재앙을 가져오게 했다면은 그러면 공평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면 다른 사람들은 벌써 멸망하고 없어야 될 거 아니요? 맞잖아요. 그들보다 10배나 어렵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은 죄 짓는 저 사람들은 벌써 없어져야 될 거 아니요? 이게 모순적 공평성이 되는 거죠. 모순적 공평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욥은 또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순을 보게 되고, 예? 이런 억지를 친구들은 이런 억지를 욥에게 결부시켜서 욥을 자꾸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있죠. 그 욥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쓰리스타가 자살해 죽은 거 알죠?
예. 없는 죄를 만들어갖고, 죄가 하나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죠? 포토라인에 수갑 채워갖고 다 공개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장군으로서 갑작스럽게 그걸 당할 때, 그 수치와 모멸감 어떻게 견뎌요? 이 사악을 행한 경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정, 그리고 정치인들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합니까? 제가 하나도 저들은 제가 드러나니까 뭐 사생활 침해다, 포토라인 없어버리고, 그죠? 그건 제가 정지되었는데도. 주여,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집행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개인의 안위를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입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거하다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해서 하나님의 그릇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요. 욥은 환경의 어려운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욥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태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대로 얽혀져 있는 것은 계속적인 무엇이 됩니까? 지금 욥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죄와 고난의 올바른 관계는요, 어디까지나 흑백 논리의 논쟁으로 발견되어지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흑백 논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야. 자기 편은 좀 잘못해 덮어주고, 내 미운 편은 그냥 조금만 죄가 있어도 그냥 대문짝같이 그냥 공개하고 막 잡아들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마들입니까? 이 악마들의 특징이거든요. 자,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찾았으면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장 몇 절? 예. 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엘리바스가 욥이 지금 하나님께 뭐 받는다? 예, 그러니까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것은 고백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부분을 또 한 보겠습니다. 자, 23장, 여기서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 시작. 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까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고난을 제 문제를 안 받고 연당 문제로 봤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엘리바스는 욥 니 지금 징계 받는다 이렇게 봤다. 그죠? 그 징계 잘 받아야 복이 된다. 그런데 욥은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연단하는 거야. 관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을 함부로 정죄하기보다도, 그렇죠? 잘 보세요.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제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서? 어린 양의 피로 해결되죠. 그러면 40년 광야에서 징계받는 거요? 연단받는 거요?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는 왜 연단받아요? 강한 자 마귀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연단받은 거 아니요. 욥은 나는 증거같이 나올 것이다. 대답을 그랬죠. 지혜롭게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도 있다. 알겠죠? 그러나 잘못하지 않고 누명을 쓰는 거는, 그렇죠? 그 영광이 크게 나온다. 그 상이 크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위하여,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상이 작다 크다? 크다. 하나님 앞에요, 같이 설 때 개털보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 받으려고 해야 돼. 상을 받는 사람은요,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그래서 절대 상 못 받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깨어나서 공부해야죠. 그거 잘하는 사람 아니요?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시골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농사집이니까 매일 농사하잖아. 지게질하고 막 그러니까 그럼 피곤해 잠 오잖아요. 근데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겨울가에 가서 세두대에 찬물 떠가지고 와요. 뭐 수도가 없으니까 시골에는 떠가가지고 책상 밑에다가 딱 집어넣어놓고 잠 오면 그 찬물에 발을 집어넣어요. 그럼 발이 오그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거 보면 완전히 황제 공부야. 따뜻한 데서 그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막 또 좀 자면 자고 말이야 하면서. 그런데 저희 그 남의 그 섬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보세요. 그때는 그 당시는 좋은 학교가 진주, 부산이거든요. 그 도시 애들보다도 오히려 그죠? 아니 진주, 부산에서 어떻게 돼요? 뭐 1등, 2등으로 들어가는 거야. 편안한 부잣집에서 배운 자보다 정가한 건 없는 그런 시골에서 공부. 내 친구는 그 시골에서 참 열심히 공부했죠. 나는 놀러 다녔지만은. 고려대학 2학년 때 행정고시 패스하고요. 고려대학 4학년 때 사법고시 패스하더라고요.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뭐하러 오느냐면요. 남해 군수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오래 갖고 있다고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막 일을 하면서, 이들은요, 일을 하면서 단어장에 오면서 짐 주고 가고 뭐 이래요. 오늘날 그런 사람 찾지도 못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가 놀려 먹었어요.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일이었거든.
똑같은 이름이 돼가지고. 자, 대체로 이들이 다툼 속에는 역경에 대한 치유적이고 교정적인 그리고 동정적인 해결이 모색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뭐 이러한 고난에 대한 견해는요, 보세요. 처음부터 이 문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친구들도 못 가지고 있었잖아요. 욥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 욥의 엄청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답도 없는 거죠. 그럼 나름대로 이제 답을 만들어 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깊은 수수께끼. 수수께끼라는 것은 근본적인 본질을, 그렇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수께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수께끼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3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니고 내가 아무리 싸워도 해결 안 되면은 제3자가 등장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하고 마귀하고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이 등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제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줘 버리잖아요. 그죠? 예. 엘리후가 등장함으로 이들이 더 이상 부닥치고 또 설전을 하는 소모전 일어나지 않게끔 그들이 아무리 말해봤자 아무리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말해봤자 애매해요. 안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애매한 부분들을 말끔하게 거두어내는 역할을 누가 해요? 나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점점 우리는 엘리후와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 줄 아세요?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중보하시는 예수님.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또 수요일이면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마는 심령과 영혼과 정신을 그렇죠? 깨닫게 하는 시가서를 멀리하지 마세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우리 심령적인 부분을 강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걸 많이 가까이 해서 우리의 심리, 굳어진 부분, 어두워진 부분, 죽어버린 감각, 영적 감각 살려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